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맛을 맛본 사람들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때는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오신다고 했으니 오신다. 그냥 그 말씀만 붙잡고 뜨겁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등 그들의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목숨 바쳐 충성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특별히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 그 순수했던 그런 사람들, 그 교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그런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며 부흥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끊임없는 박해도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부흥의 불길을 끌려고 수도 없이 여러 방면에서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가운데 그것들을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었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박해를 통해 흩어진 성도들을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깊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난이 와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지만 내버려 두는 이유는 싸워라. 내가 도와줄게. 싸워. 그리고 힘 길러. 면역력 키워. 그런 거죠. 안 싸우고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무방비 상태 쉽게는 무너져요. 하나님이 힘 키워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어떤 가뭄에도 견디고 기둥으로 사용할 만한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뿌리는 저절로 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바람을 맞아야 돼요. 세차게 흔들어대는 거기에 대항해서 뽑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뿌리가 깊어지게 되겠죠. 이 환난과 더불어 싸우면서 뿌리는 깊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그래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오는 듯하나 곧 타서 죽는데 그 이유가 뭐냐? 13장 6절에 뿌리가 없으므로. 왜 저렇게 파릇파릇하고 이제 장래가 촉망된다. 저 사람 굉장히 일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 통해서 영광이 받으시겠는데 굉장히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물질 축복하겠는데 왜 그런데 금방 죽느냐? 뿌리를 못 내리는구나. 싹은 그럴 싹인데 저기 보리싹이다. 밀싹이다. 저거는 사과나무 싹이다. 이제 자라면 저걸 통해서 엄청난 사과가 열리겠는데 근데 왜 그게 열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끝. 신앙인의 뿌리는 시험을 통해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면서 깊어지게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어요. 뿌리를 내려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요. 그러나 그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역사다. 교회는 고난의 역사예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로 맞아요. 그리고 똑같이 신앙인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이 없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근데 이기는 사람, 승리의 역사로 끝내는 사람은 반드시 줄을 붙잡고 세차게 부딪히면서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말씀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무가 매일 비바람만 맞는다고 한다면 견뎌낼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요한 햇빛이 또 쫙 쬐어서 햇빛으로 또 그것을 받고 자라는 기간이 또 있고요. 근데 세차게 바람에 불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 이렇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주 넘어지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일어나 보자. 난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신다고 했다.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도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주라고 외치면서 변함없이 그대로 성실하게 요동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8장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세상 교회는 조금만 흔들어대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렇게 유약한 신앙이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웬만하면 흔들리지 말아라. 웬만하면 말해. 웬만하면 환경에 그렇게 요동치지 말아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항상 괴로움이 있든 시험이 있든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든 안 되든 상황이 좋든 아니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거 넘어가 봐. 내가 말하는 건데 허투루 듣지 말고 넘어가 봐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교회 성도 모두가 믿음으로 박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호소.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와 위기, 그걸 놀랍게 이기고 나간 성도들 이야기, 그를 도우신 하나님의 이야기, 핍박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한 교회 이야기, 하나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긴 이야기예요. 핍박이 왔다, 근데 이겼다. 교회가 이겼다. 어떻게? 기도로 이겼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던 시기에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1절에 손을 들어, 이 말은 헤롯이 직접 나선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조종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중에서 제거버릴 그런 리스트를 만든 거죠. 살생부를 만든 거예요. 이거 3명이면 돼? 5명? 10명? 그래, 순서대로 적어봐라. 이거 다 죽이자. 죽이는 명단. 죽일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나 명단에 집어넣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둥같이 여김을 받던 야고보, 게바, 요한. 자기가 볼 때도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아버지가 어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특이한 게 선주예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부들 참 고달프지만 그래도 배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살기가 낫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뭐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런 배경에서 자랐으니까 야고보 형제 또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화를 잘 내요. 잘 참지 못해요. 과격합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머물렀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또 소문 못 들었어? 예수님 병 고치는 거. 예수님 소문 못 들었어?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예수님 못 들었어? 그 숱한 기적을 일으켰던. 환영해야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부하니까 화가 나요. 예수님께 나서서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저 다 타죽게 합시다. 자기는 환영받지 않았다고 예수님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제자인데 자, 하늘문을 열어서 불 내려오기 위해서 타 죽입시다. 태워 죽입시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은 동생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때 나는
주님은 우편에, 또 한 사람은, 내 동생은 하나님 좌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부탁했던 사람들입니다. 12 제자가 다 수고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만 내 동생과 함께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나만 하는 거야. 내 자식, 우리 집. 남은 돌아볼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격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됐지 않겠어요? 사람이 변해도 기질은 안 달라져요. 그 열정적인 기질, 과격한 기질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겠습니까? 눈에 띄었겠죠. 이 야고보는 헤롯이 적은 살생명부 리스트의 1위예요. 그래서 칼을 맞았어요. 죽었어요. 최초의 사도로서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서 눈에 띄니까 그랬는지 죽였는데 의외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앓던 입 빼냈다. 우리가 그런데 할 수 없었는데 네가 대신해 주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이것을 보고 헤롯이 힘을 얻죠. 그래? 그럼 더 기쁘게 해줄게. 그 두 번째, 내가 두 번째, 너희 마음에 쏙 들게 두 번째 놈도 잡아다 죽일게. 두 번째 인물로 그렇게 잡아 감옥에 갇힌 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짓을 한 헤롯은 누구인가? 헤롯은 유대 왕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유대 왕들, 그 일단 우리가 애굽 왕은 다 바로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바로 1세, 2세 뭐 이런 식으로 그 유대 왕 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신학 시대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 실패하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사람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아들은 헤롯 안디바예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줬던 사람. 오늘 본문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주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주 역사가에 의하면 허황스럽고 잔인하고 사람 죽이는 걸 즐겨했다고 그래요. 역사를 통해서 3대만 봐도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주 다 죽이는 걸 좋아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뭐냐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걸 못 끊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 이 손주 헤롯이 나중에 이 본문 좀 더 읽다 보면 죽잖아요. 축 먹어 죽는. 자기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사람이 없으니 그 저주를 계속 이어가고 결국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약점이 뭔가? 저주같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나까지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까? 예를 들어서 이걸 끊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끊어내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누가 예수 믿고 예수 보혈로 끊어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세대에 힘들었지만 끊어냈으면 내 후대부터는 주의 사랑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죠. 헤롯은 유대 왕으로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게 기독교인들 교회였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저 유대인들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정치 생명을 길게 만들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라. 뭘 싫어하는지 알아보고 와라 했는데 알아봤는데 싫은 게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죽여가면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가기를 원했던 거죠. 헤롯은 6월절 기간에 맞춰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백성들 앞으로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일 참이었습니다. 헤롯이
아무데나 잡으면 잡죠. 뭐 왕인데 그거 하나 못 잡아드리겠어요? 근데 이 유월절 기간에 맞춰서 잡아드린 것은 이때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잖아요. 전 유대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그때만큼은 절기를 지키러 찾아오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독교의 박해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때를 잡은 거죠. 아주 교활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을 잔인하고 교활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잡아온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 기간 동안에 6월절 기간에는 안 되니까 이거 끝나면 죽이자. 철저히 지켜라. 명령합니다. 군사 16명을 4명씩 그렇게 40명 4패로 교대. 어떤 학자들은 24시간을 지켰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밤 12시간만 그래서 3시간마다 교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4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그들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4명의 군사들이 자신의 차례가 되면 2명은 옥문 앞에서 지키고 2명은 그 안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함께 세 줄에 묶였는데 잘 때도 베드로를 가운데 눕히고 옆에 좌우에 군사들이 누워가지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왼손 묶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움직이면 자기도 깨나고 철저히 지킨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탈출? 이건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잡아들이면 모든 죄인을 이렇게 취급하는가? 아니에요. 군사들을 붙여서 이게 철저히 지키고 세 줄에 매어서까지 지키는 것은 그 죄인이 중죄인이다. 정치범. 이것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사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태클을 걸어서 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시험을 들게 해서 쪼그라들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믿으니까 더 번성시키 내가 너를 복주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이고 사탄은 그래? 내가 한번 손 좀 써볼까?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한번 건드려 볼게요. 내가 좀 사람하고 엮어볼까요? 저 사업 좀 어떻게 건드려 볼까요? 없애버려야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적당히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평안해요. 거짓 평안이지만 그러나 주를 향해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목표가 되어서 이런저런 일에 연루되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마구 흔들어댑니다. 사실도 아닌데 말이 자꾸 생겨나요.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강력하게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에 반응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만 하면 그때는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제 다 틀렸다. 야고보도 죽더니 또 죽게 생겼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데 그냥 뭐하고 그렇게 내버려둬서 잡혀가 죽게 만들고 또 죽게 저것도 끌려가게 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기도하자. 참 놀랍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자.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되나?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사업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날 통해서 일하실 거면 내 안에 불을 붙여주신 이럴 새 없었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러죠? 그냥 기도하자. 자기 스스로에게도 기도하자. 너 지금 뭐하니?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 왜 그렇게? 기도하자. 엎드렸어요. 교회가 오니까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자. 기도할 때다. 5절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해답이에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나는 힘들어. 삶의 옥이 삶이라고 하는 옥, 환경이라는 감옥, 재정적인 감옥, 자녀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기도했다. 나는 기도. 기둥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이미 죽었고 이어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죽게 되었을 때 교회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위기가 그들을 한마음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제자들 모든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갔잖아요. 군사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함께 모여 기도할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이게 웬일이란 말이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왔단 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저마다 도망치기 바빴어요. 도망쳐서 신변은 안전했어요. 살았잖아요. 같이 끌려가서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괜히 힘을 잃었어요. 그 다음부터 가책이 온 거죠. 도망은 쳤는데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니. 가책이 오는 거죠. 베드로는 더 구체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 이제 주님 유언이니까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모인다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어요. 아, 함께 모여야 되는구나.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근데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못 모이게 만들었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됐다고 해도 이제 모이기 힘들어요. 이미 유스트가 됐어요. 그 편안한 맛을 맛봤어요. 꼭 교회 가야 되나. 스크린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시간이 널널해. 왜냐하면 씻어야 될, 옷 갈아입어야 될, 화장해야 될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오는 그 다이내믹성, 하나님의 역신 파워,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도록 자꾸 사탄이 흩어놓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 평소에 기도하던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힘있게 기도했다. 평소와는 다르게. 끊임없이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늘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런저런 말로 원망하는 사람이 꼭 생겨나요. 꼭 가만히 있다가 그런 무슨 일만 생기면 이때다 하고서 사탄이 딱 붙어서 그 말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안에 그런 말도 없는데 하고 나면서 후회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나 이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말이 이렇게 나갔지? 내가 그때 참았어야 돼. 이런 말을 내가 왜 끼어들어가죠?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하며 돌아서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와서 내가 어려움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나면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만나면 우리가 좀 어려운데 힘든 사람이 많고 좀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자매님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왜 이놈의 교회는 사랑 없는 사람이 많아? 이런 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내 인생 이제 없어버리고 평소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려우면 더 기도합시다. 누가 아프대요. 누가 어렵대요. 누가 사업에 힘들대요. 그걸 동네방네 소문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같이 기도했더니 어느새
그래, 나도 기도할게. 나도 기도할게. 그게 모여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말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럼 반응은 그래요. 나도 할게요.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너나 해라. 항상 세 부류가 나오죠. 나 할게요. 나도 할게.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성도가 어려워요. 힘들대요. 아프대요. 경제적으로 힘들대요.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루시고 해결해 나가지만 어떤 부분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옛살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나한테 볼 일이 있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일하시려면 부수고 들어오면 되는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너무 사람들에게 닥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너 그러면 죽는다. 너 안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나 데려가도 되니? 너 준비됐어? 그 다음날. 어때? 오늘은 어때? 이제 지금쯤 괜찮아? 오늘 어떤데? 아직이야? 그래, 기다릴게. 1년도 기다려요. 10년 기다려요. 100년, 1000년, 10,000년을 왜 못 기다려요? 문제는 내가 문제야. 어느새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다. 내가 곧 죽는 날이야? 곧? 그러니까 빨리빨리 응답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집중하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갑자기 일하는 데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동네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데 니네들 예수 안 믿으면 다음날 이거 싹 쓸어버린다. 큰 제사가 벌어져서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천둥번개 지진 나타나면서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혼비박산하면서 누구냐? 누구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하나님 이런 일을 집중하지 않고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알아서 구원해내실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케이스가 다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서 A, B, C 타입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네가 나서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나서면 내가 네 앞에 가서 길을 열어놓을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게 나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행동하셨어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교회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 때처럼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디테일하게 썼을 거예요. 야고보 때도 잡아가더니 성도가 교회가 기도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잡혀갔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번에도 하나님 일하실 텐데 역시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 그래서 썼을 텐데 없어요. 야고보 때는 교회가 정신 못 차렸나 봐요. 자기 살기 바빠서.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 그랬는지 함께 모여 기도할 생각도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야고보가 그냥 죽었죠. 충고기도는 그것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의인들, 성도들의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자는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게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이런 사람 중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이 교회 중보자가 많아야 되고 중보 기도자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 베드로의 구출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초자연적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초자연적인 게 뭐였냐면 우선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에 초자연적으로 임한 평안입니다. 좌우에 있는 두 군사들과 세사들의 손이 묶인 상태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잘 잤어요. 묶여있지 않아도 옆에서 누가 삐그덕하면 잠 깨는 예민함 있을 수 있는데 세사슬 묶였잖아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잠에 취했어요. 옆구리를 쳐야 베드로야 했을 것 같은데 안 일어나니까 한 번에 아예 작심하고 발로 치려고 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 일어나라 했는데 안 깨잖아요. 너무 깊이 자니까 발로 팍 옆구리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잠에 취했고 신을 신고 띠를 띠라 그런 거 보면 잘 때 띠도 푸른 거예요. 신도 벗고 감옥 안에서 이럴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의 불안함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평안함이 넘친 거예요.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르죠. 아, 우리 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뭐 지금. 이 넘치는 평강은 어디서 온 것인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선물입니다. 중보할 때 내가 편안해서 내가 편안해서 내가 무슨 뭘 해서 갖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돼?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평안해도 괜찮아? 그건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그에게 역사하신 것 중에 하나가 평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할 때 내가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기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데 내 성격에 지금 아둥바둥하고 뭐 발을 떨어야 되는데 이게 웬 평안이냐? 누가 기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다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맨날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이렇게 평안함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니까지 것들을 모아난다고 나처럼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평안함은 누군가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 나도 기도해야지. 누군지 모르지만 한두개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 들리면 꼭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떠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 내식은 대표가 베드로를 지키는 상황에서 탈출은 가능하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천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제자들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두 번씩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왕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잡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6월절 기간에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돋보이도록 하려고 꾸민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이 헤롯은 완전히 망신이에요. 망신.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여야 되고 베드로는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런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만 했는데 쇠사슬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풀리는 거예요. 옆에 같이 묶였잖아요. 묶인 사람도 눈치를 채지 못한. 그래서 깨지를 못했어요. 하늘 기적적으로 하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쇠사슬 풀려. 손이 자유로워졌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 맨 군사는 이쪽도 모르고 이쪽도 모르고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문 앞에 섰는데 문은 쇠문이에요. 쇠문을 잠글려니 자물통은 얼마나 단단한 것을 걸어놨겠습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요. 하나님의 베드로의 탈출 작전 대성공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다 믿어져요.
아니 그분이 다 만들었다는데 나 같은 게 그 안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할 게 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굉장히 큰 문제라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거리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하러 걱정해요? 맡기고 주님 만드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그 안에 이 문제도 속해 있고 이 어려움도 속해 있고 내가 왜 걱정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사탄이 그걸 싹 가려놓으니까 밖에서 아무리 태양이 환하게 되었어도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갓된 치면 돼요. 내 눈만 가려놓으면 이 두 개 뚫린 것만 가려놓으면 깜깜 암흑절벽이에요. 사탄이 가려놓으면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로 떨잖아요. 근데 딱 열리면 이렇게 환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맡기는 거야. 주님 하실 것을 믿는데 대신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나 인내력이 작아요.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이번에 이것 내가 해결돼야 다음 단계도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주님 그런 부분 좀 해주세요. 나는 주님 하실 건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 의인 깨끗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 이게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의인이에요. 의롭다 인정해 주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는 정말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렇구나.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맛본.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좋은지 맛봐서 알아라. 네가 맛봐라. 네가 고추장 맵다. 고추도 굉장히 맵다. 간장 짜다. 그렇게 맛본 것은 그렇게 들은 것은 맛본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보니까 짜더라. 맵더라. 네가 경험해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